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날 예배 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9시 2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많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눈에는 이 빈자리가 다 빈자리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앞으로 채워질 이 사람들의 이 형체로 다 보여요. 저는 기도합니다. 네. 점점 더 이 9시 예배가 차고 넘쳐서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로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꼭 지키자. 이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드리자.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리고 늘 기도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먼저 하자. 하나님, 하루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또 감사하자.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 셋째는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다. 한 절이라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안 한 것 같죠? 했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것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이런 말 교인들끼리 자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산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고, 말씀을 또 멈추라 하시면 또 멈추고. 여러분,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신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오실 때 그때가 30째 둘째 달 초 닷새,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에스겔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오신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부터 쭉 이어지는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이 뜻은 뭐냐면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 헐렁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예요. 이 말의 뜻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일,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맞추는 것,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 맡길 예.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을 맡겼다. 이것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맡겨준 그 말을 하는 겁니까? 맡겨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몰라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두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무슨 말이냐? 예언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학자들이란 단어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4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학자들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작은 괄호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1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난해주에 밑에, 성경 밑에 학자들하고 1번하고 밑에 1번에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는 뭐냐? 선생님 앞에서 배우는 학생을 학자라 그러는 거예요. 스승 앞에서 배우는 제자를 학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는 50장 4절을 시작하면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배우는 학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승 앞에 배우는 제자처럼 아침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아침마다 마치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잠이 덜 깬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유치부 예배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십시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아이들 표정 보셨습니까? 두 귀 쫑긋 세우고 반짝반짝 눈에 빛을 내면서 오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막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 학생이에요. 이사야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기를 시작을 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반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2반이었고요. 1반은 정해졌는데요. 너무 학교가 시골 오지라서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것인지 한 달이 지나도 선생님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시골에서 맨날 코 찔찔 흘리던 그 애들만 보다가 이 도시에서 갓 교원대를 졸업하고 처음 맡은 학교, 처음 맡은 반이 우리 반이었는데 예쁜 여자 선생님이 걸어가니까 막 이 꽃향기가 막 흐드러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는지.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선생님 이름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학교에서도 선생님, 교회 가면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한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큰일 났어요. 저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딱 놓여 있었어요.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세 할아버지가 하늘 위로 지팡이를 번쩍 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초집중을 해서 그 다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내일 할게요. 아, 선생님, 막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탄성이 들려와요. 내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그 이후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배우는 자, 학생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매일 아침에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실까? 어떤 말씀을 오늘은 들려주실까? 이사야는 마치 학생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날 하루 그런 게 아니에요. 모닝 바이 모닝,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뚜레주르. 여러분 빵집 이름 뚜레주르 아시죠? 그 말 뜻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신선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어제 묵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들었던 그 말씀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내일 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아침마다 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사야의 귀를 여시고 깨우치셔서 아침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여시고 왜 폭포수 같은 말씀을 아침마다 부어주십니까? 그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고.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4절,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와 주셔서 아침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만 그렇게 잘 되라고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경쟁에 뒤처져서 내몰려서 죽음의 사각지대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삶도 포기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그저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고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고 그 말을 해주라고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까?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부딪혀야 하는 세상은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나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사야를 뺑 둘러싸서 너만 하나님의 예언을 하냐고, 너만 하나님 믿는 예언자냐고, 너만 잘났냐고 숱한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손 하나 내밀어서 건져주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졸고 계시냐고, 어디 한번 하나님을 깨워보라고 숱한 모욕과 조롱을 받아 안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 대적자들 앞에, 대적자들이 모여있는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이사야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사에 나가서 수많은 모욕, 상사들의 모욕, 밑에 훈병들의 그 괄시, 친구들의 따돌림, 무시하는 여러 가지 말,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숱한 일들,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험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필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눅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힘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말씀의 철판을 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숱한 조롱거리에도 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뺨을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등을 치는 자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 등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침 뱉는 자에게 한마디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침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모욕과 조롱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숱한 조롱을 당하여도 결코 그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이른 미명에 늘 말씀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영성은 뭐냐?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곱씹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냥 주일을 한번 딱 오면 성경 피고요, 요즘엔 뒤에 자막이 다 나오니까 성경도 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서 믿으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고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그 프린트물 한 장 끼워주셨죠?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받으셨는지. 이거요. 예, 찬양대는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늘 새벽마다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부터 매일 이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하루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교인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왼쪽에 먼저 나와 있는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는 말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할 차례가 이 본문 차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요, 밑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집중해서 또박또박 눈과 마음이 따라가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두세 번 읽는 거예요. 시간이 뭐 10분 걸립니까? 20분 걸립니까? 아니에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눈과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두세 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단어나 구절이 생깁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실세, 이 말이 그냥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고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딱 밑줄을 긋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구절에 형광펜을 칠하든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거기다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돌아보시는구나. 지나가시다가 나를 지나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셔서 내 사정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 거기다가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질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관찰을 위한 질문, 적용을 위한 질문. 여러분 옆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에 답을 다는 게 아니고요, 본문을 위한 도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두세 번 읽어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본문을 위한 도움을 다 읽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지나치시다가 저를 바라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 사정을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걸 한 장을 띄워드렸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많이 나눠드리면 과부하가 생겨서 못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요 한 장을 꼭 해갖고 오세요. 한 장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책자를 끼워드릴 거예요. 일주일치를 만들어서 6일치를 만들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끼워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걸 왜 하느냐? 우리 동영교회 전 교인이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6장씩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제가 힘듭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저는 쉬워요.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연초에 말씀드렸죠? 몸에 배기 위해서는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21일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절대 빠지면 다시 21일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21일을 쉬지 않고 쭉 해야 그것이 몸에 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적어도 21일 동안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넣어드립니다. 공짜냐? 500원입니다. 500원.
여러분 500원.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신청서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을 함에다가 넣는 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넣으세요. 500원 넣는데 거스름돈 또 받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1,000원짜리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신청서를 여러분이 내주셔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래서 1년 12달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참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제가 하는 게 많죠. 지난주에도 뭐 내라, 이번 주에도 뭐 내라. 그래도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2명, 3명 그룹으로 소그룹 모여가지고 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친다. 그걸 나누는 겁니다. 구역끼리 나누고요. 여전도의 남선교회 바라기는 머지않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 방마다 흩어져 가지고 이 소그룹 하는 겁니다.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생기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룹이 2개가 생기면 4개가 생기는 겁니다. 4개가 생기면 8개가 생기는 거예요. 16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뭔가 또 목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자빠지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9시 예배도 구석구석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딱 접어서 집에 갖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 주, 이제 하루 거를 드렸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책자를 받아가셔서 꼭 해오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세우고 1월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걸어나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